이 장면을 보면요, 요즘에도 우리가 정상들 회담 같은 거 하면은 옆에 누가 있어요? 통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용어들, 또 정치 용어, 경제 용어를 막 섞어서 할 텐데, 또 때로는 아주 친근한 농담도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통역사가 필요 없네요. 그렇죠? 예,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또한 통용됐던 아람어도 능통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유어처럼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어. 왜 헬라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서 이룬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렇죠? 그 헬라 문화예요. 그럼 헬라가 왜 헬라냐면은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예요. 헤라. 그러니까 제우스 문화가 아니고 무슨 문화예요? 헤라 문화예요. 헤라 문화. 여자가 셉니다.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집에서도요, 세월 지나면 아이들은 다 누구 편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들은요, 자라면서 아이들한테 아빠의 잘못을 누누이 다 말하는 거예요. 실망한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 어떻게 처먹었는지, 뭔 짓을 했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속상했는지 다 말하는데, 아빠들은 아들 모아놓고 니네 엄마가 이랬다 말하는 남자는 없어요. 있어요? 유질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자녀들은 다 누구 편? 엄마 편이 된대요. 교회도 그래서 그게 큰 문제예요. 왜냐면 어떤 일이냐면 교회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들은 구역 식구한테 뭐 아는 자매들한테 다 얘기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유 저 남편 형제가 뭐가 잘못했다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그렇게 다 바라보고 있는데 형제는 자기 그렇다고 구역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나 다른 남자들한테 말해요?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 터지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년은 없고 나쁜 놈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좀, 우리 형제님들 좀 봐주세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여자 우리 자매님들이 갱년기가 지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죠? 그 뭐가 안 나온다고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맞나 모르겠네. 내 기억에. 이거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빠져요. 여성스러운 미가 없어져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나와. 이건 누구 호르몬이에요? 남자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살찌는 거예요. 허리가 굵어지고 다리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이 찌는 거는요. 젊었을 때 남자들이 그렇게 그런 모양이 가다가 남자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날씬해져요.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게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너희가 젊었을 때는 남자한테 꼼짝 못했지. 늙으면 니네 손에 이렇게 달려있어.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아무튼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서 그 연약한 그 그릇이었는데 더 강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더 불쌍하죠. 이렇게 봐도 남자는 나이 들면은 뭐가 나와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 그래서 남자들이 뭐 해줘요? 소심해져요. 여자가 소리 지르면 깜짝도 못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이사 안 갔나 조심해야 되죠. 잠자는 사이에 또는 나갔다 올 때 집 이사 갔을까봐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이 들어서도 큰 소리 치는 우리 형제님들 감히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조심하시고. 자, 저도 조심할 테니까. 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를 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조금 좀 붓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을 따라서 자기의 앞길이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도 있었지만 예언이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리고 선지자가 이 바울에 대해서 너가 예루살렘 가면 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모세 율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전통을 다 헛것이다, 잘못됐다 말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맹렬히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를 잡았던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허락을 득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 천부장한테 뭐로 말했어요?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해서 내가 우리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 다음에 이제 모두가 잠잠해지고 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용히 이제 듣게 되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고 소동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급박한 사태였으면은 천부장이 여러 백부장을 거느리고 쫓아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이제 누그러지고 진정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뭐가 누그러져야 돼요? 이런 감정적인 소유가 좀 가라앉아야 돼요. 제가 전에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을까? 근데요, 성경은요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힌트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는 거를 말하는 것은 자기의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돌을 들고 치유하는 그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즉답하지 않고 땅에다 뭘 쓰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매를 들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도망가라고. 빨리 나가. 도망갔다 왔어요. 아빠가 지금도 화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금방 사그라져요. 그리고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군중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조용해진 연후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로 말해요?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말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교가 이 대단히 잘못됐을 때, 특히 중세 가톨릭에서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면, 첫째, 성경을 접근할 수 없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읽을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을 대부분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아니면은 원어 성경을 보든지. 일반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뭘로 말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서도 가끔 그 베드로광장 많은 사람 모였을 때 그 교황이 나와서 뭘 해요? 이사를 할 때 되고 뭘 말할 때 있어요. 그때 막 알지 못하는 말을 하죠. 영어도 아닌데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라틴어예요. 그럼 알아들어요?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하고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주목할 수가 없겠죠. 자, 어쩌면은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우리의 글로 읽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요,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영어를 공부하려고 또는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의 목적은 외국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면은 몰라도 순전히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그렇게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듣고 알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올라와서 지금 천부장하고 헬라 말로 하지만 그러나 많은 지금 모여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뭘로 해야 돼요? 히브리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와가지고 한국말 못하는 척 영어 하는 사람 보면 아주 웃겨 죽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한국말 모르지 않는데 여기 와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사람 갖고 있더라고. 웃겨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정확히 이 귀한 자리, 여러분 지금 이제 22장에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을 놓고 하는 공적인 설교의 중요한 장면.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뭘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 읽는 대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을 살았고 그리고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옥에 잡아 가두던 자였는데 내가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보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은 내가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의 옷을 지킨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요. 이게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만나시고 나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면서 그것이 끝나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자, 18절부터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그보다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예수님 만나고 뭐 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니까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지. 어떻게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게 화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에 화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유대인을 놔두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러한 너의 주가 어떻게 그러한 명령을 하느냐. 이것 맞지 않아 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당시 상황에 중요한 장면인지 몰라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시대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 사태가 소유가 일어나니까 다시 영녀를 끌고 들어가서 이제 채찍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미쳐 날뛰고 저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알아봐야겠다. 야 신문에 고문해. 이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가죽줄로 바울을 메었어요. 묶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찍질하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굉장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민 아니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자기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은 진짜 분토와 같이 버렸던 그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벌벌 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백부장이 로마 시민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해서 다 로마 시민인 건 아니에요. 근데 천부장이 이 말을 듣습니다. 28절 보세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들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바쳐야 돼요. 그래 로마 시민권을 받아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가끔 말을 해요. 너희 시민, 애들이 미국 시민권 있는데, 야 네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 그냥 이 나이 들어서 미국 가가지고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요 최소 10년 걸려요. 최소 10년 걸려요. 그 돈은요 수억이 돼요. 요즘 그런 거 있는 거야. 근데 하나도 고마워 안 해. 몰라. 여기 있으니까 몰라요. 가보면 알지. 여러분도 모르죠? 예, 그게 어떠한 건지. 시민권이고 뭐고 그 필요 있어. 그렇죠?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걸 위해서 이제 나는 황제에게 이제 로마 시민은 결국 황제의 재판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은요, 이 천부장처럼 돈을 들여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은요, 자 미국 시민권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은요, 그냥 유대인으로 편하면 그냥 그걸로 끝?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의 유대인이라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저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은 no,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이거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냥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헛것이에요, 헛것. 여러분, 그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우리가 신정적으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현재 이 세계 속에서 가장 욕먹는 짓 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때는 괜한 이상한 것들에 동정이 있고 그날 주둔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모든 것의 과정을 알고도 그는 나아갑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에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이 자기 뜻대로 갈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가 매인 바 되어도 비록 매여서 끌려서 가는 그러한 모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을 따라서 그는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여기 22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했던 이 설교의 그 핵심은요, 사실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와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팍했던 청년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 가장 예수를 핍박했던 바로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어떠한 완고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교회 오겠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고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순종하며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22장에 쭉 말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뭘 해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은 부활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또한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나의 이야기,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고 오랫동안 거부했지만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교회에 가게 했고 말씀을 듣게 했고 예수님 믿게 했던 그 놀라운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당신도 경험해 보세요. 당신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라는 내가 가진 나의 삶의 간증, 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왜 믿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믿어졌습니까? 안 그렇죠. 모태신앙을 살았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렸을 때 어린이 여러분, 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눈치 보고 막 손들어. 근데 믿음은 없어. 그렇게 많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억하는 1985년 2월달, 그때 피종진 목사님이 교회 오셨어요. 피종진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장로교 보면 단이 2단, 3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맨 위에 강단에 이 학생들 다 올라와 있어.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옆에 쫙 앉아있는데, 제가 여기쯤에 앉아있어. 여기쯤에 앉아있어. 그냥 내내 목사님 보라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하니까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밑에 있는 어른들이 지수가 오늘 예수님 만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요, 그렇게 객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꼭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객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이 모든 사건들요, 이게 주관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객관화된 사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나만 아는 비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객관화된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가 결박되어지고 끌려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폭동이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그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누가 호위해요? 백부장이 호위하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끝을 바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저의 사명,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된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기도 주시고, 아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그가 행한 것 뿐이고, 또한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뭘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뭘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잘나고 귀하고 사람의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사를, 여러분 그 귀한 은사를 사용하세요. 섬기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충성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안내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